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그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그 친숙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다투고 난 후에는 항상 그 아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서 돌아옵니다. 하루는 이를 궁금히 여긴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화장실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기분이 금세 풀어져서 오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변기 청소를 한답니다. 그래 남편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변기 청소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풀리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칫솔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음. 어느 남편이 항상 지갑에 그 아내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를 우연히 본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사진을 그 지갑에 넣고 다니고 가끔 그 꺼내서 나를 기억하나 봐. 그러자 남편이 그럼 힘들 때마다 꺼내보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그렇게 힘이 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묻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럼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 보면 위안이 되지.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뭐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솔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지나치게 솔직할 때도 있죠.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 많이 엇갈립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하면 뭐 위선자 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쉽게.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그 신학 뉴테스먼트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자신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수업 중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대부분 그렇게 그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관직에 오르거나 하지는 않고 일반 그 대중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마을 서당에서 그를 가리키는 뭐 훈장 정도, 그러나 그보다는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율법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란 그 단지 그 율법을 지키는 차원, 뭐 도덕적으로 지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존재를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존재, 그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그 유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리학, 특히 이렇게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라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유교는 그 왕과 신하의 그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사회 및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학문이었습니다. 세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 이 주자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조상 그 효도는 그 유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제 그런 사상으로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위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자신들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율법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결과는 항상 그 외세의 침범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로마의 이 압제하에 있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무르익었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성전을 부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칫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저항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을 그 미움의 감정,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을 그 혼란, 굉장히 혼동스럽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고 우리 묵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도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금식 자체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히 살려고 할 때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전이 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여기에 완전히 젖어 있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금식이나 또 나의 물질이나 또 나의 경건한 삶이나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의 우리 삶의 모든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 랍비는 사실 그 과거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이 쭉 이어져서 온 그 분들입니다. 그래,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코셔, 그것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코스코로 가도 이 코셔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율법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그 만드는 그 조리 기구까지도 다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녀가 6명인데 그 어린애들이에요, 또 다. 그 여행하다가 휴게소 같은 데 들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샐러드만 사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 샐러드만 사서 먹고 다른 거는 못 먹는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래요. 왜냐면 샐러드 만드는 그 조리 기구가 구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음식을 싸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차 안에서 8명의 식구가 음식을 싸서 갖고 다닌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디 노는데 휴양지에 가서도 아무 식당이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코셔 그 조리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곳에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경건함과 열심에 대해서 뭐 말씀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묻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그 성과는 옆으로 좀 제쳐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올라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서 그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감사함이 올라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믿는가? 나의 그 종교적인 그 모습과 노력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잊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또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18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르시되 홍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 답변은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 손님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지금이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가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와 있기 때문에 잔치할 때인데 그들은 그들의 눈이 그 메시아를 보고서도 금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율법을 폐지하러 온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이 그 조상대로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거대한 사고의 그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할이 단지 그 혈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그들이 구원에 속하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막 이쪽으로 사고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갈라디아서의 쟁점도 새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 사고의 전환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져 온 것들이 어느덧 그 율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의 사고의 그 전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느덧 하나의 그 구원의 그 조건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덧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고 신앙이 살아 움직임의 역동적이 되기보다는 어떤 패턴을 갖게 되고 패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퇴근을 하면서 83번, 저는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니까 83번 도로를 달리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거기 속도 카메라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면은 차들이 다 함께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벗어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같이 또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 695를 달리다 보면 속도 위반 차량을 잡는 그 레이더를 단 그 차가 항상 그 포러볼 그 토일렛 박스 뒤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차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차들이 다 같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속도를 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패턴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에 익숙하다 보면 그 패턴이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패턴이 그 신앙의 어떤 그 핵심으로, 본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을 지키는 것이 신앙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라.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깨버려라 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패턴이 있습니까? 너무 그 안정되고 안식되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감격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오직 패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인 것입니다.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본질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더 나아가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패턴입니다.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지키는 것이 그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고 그 패턴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에 패턴이 있습니까?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까? 어떤 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은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한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것은 이러한 상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마 저와 함께 제가 지난 12월 첫 주부터 설교를 하는데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다 보면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치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혼인집 신랑에 함께 있었던 그 역동적인 감정과 기쁨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 역동성이 있습니까? 그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금식하는 장례식 같은 그런 슬픔과 경건함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패턴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루틴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매일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가시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권사님 기쁨이 충만해서 돈독이 오르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루틴이니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패턴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자백하고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두드리며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는 항상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벌을 주는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고백하면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신지에 따라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이해와 이미지가 어떤지가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죠.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하여 보여주시지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자리를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패턴이 되는가 아니면 역동적이 되는가, 이것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의 형태가 항상 나에게 올바로 살 것을 가르치셨고 상과 벌이 확실했었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 항상 옳고 그름.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패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패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루틴, 패턴이 생기기 쉽죠. 반대로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분이셨다면, 그러한 것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받아주시는, 그냥 가서 안기면 그냥 받아주시는, 근데 그런 분, 거기에는 또 역동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의 신앙생활에 패턴이 있는가?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불러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받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21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생배 조각이란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천을 말합니다. 천 조각을. 이것이 이제 빨면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데 새 천 조각이 줄어들면 꼬맸는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헤어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부대는 부드러워서 탄력이 있어서 함께 부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면 부피가 늘어날 때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는 그 굳어져 있는 이미 낡은 가죽 부대, 또 이미 헤어져 있는 그 옷감,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여전히 너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새 소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고방식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덧붙이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을 덧붙이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것이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저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하는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이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내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삶의 모습 등에 예수님을 꿰매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갈등과 더 큰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내 오래된 생각과 습관과 생각의 패턴 속에 예수님을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봐야 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나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꼬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새 소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봐야 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새 소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족 부대에 넣어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발효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를 때, 맛이 나기 시작할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익어가고 있을 때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도전이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과 또 이 말씀의 그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또 여러분과 저가 또 새 소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그리고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깨닫는,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